5월 14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425장, 구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부르며 예배하고 모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는 정말 탕자와 같이 그 아버지를 떠나서 죄 가운데 헤맸었고 또 지금도 죄를 지으며 어리석은 가운데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탕자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값없이 받은 은혜 잊지 말고 주변에 아직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아빠도 부족하고 엄마도 부족하고 우리 자녀들도 어리석고 때로는 참 우리 가족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고 가정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마귀가 틈을 타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굳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빈부를 떠나서 우리가 가난에 있든지 또한 풍요에 있든지 간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굳건하게 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보다 더 연약한 그런 가정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어서 많은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우리의 물질도 나누고 그렇게 우리를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부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돈독한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깨어있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 또 부부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신 사명을 받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과 결혼과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있었다면 바로 이 결혼과 이혼과 성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웬만하면 이 주제를 회피하고 싶었겠습니다마는 당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신을 오고 가면서 오늘과 같이 말씀을 정리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 주시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를 이 구절을 읽어볼 때 처음에 딱 느낄 때 무조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절 앞부분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너희가 사도 바울이 나에게 보낸 그 편지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면 한 것을 이 언급한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쓴 문제들로 말할 것 같으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에 뭡니까? 여기 보면은 정말 바울에게 써서 보낸 교회 문제들이 5장에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을 정도니까요. 보통 다른 종류의 간음죄나 그 밖에 어떤 타락상에 대한 그런 교회 문제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요, 많은 물류와 그 상인들이 이동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성적인 타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 비슷한 시대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로마의 그 폼베이라는 도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폼베이. 이 타락한 도시보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가 더 타락했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폼베이를 예를 들면은요,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덮이는 바람에 아직도 발굴이 그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발굴되는 과정 가운데 화산재에 덮여서 죽은 사람들의 원형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 테라코타 형태로 발견이 되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어떤 고고학자가 석고를 부었더니 그 안에 원형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고고학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살았었던 그 형태와 생활 습성과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안타깝게도 한 남녀가 동침을 해서 그 갑자기 화산재를 덮여 죽음을 맞이했었던 그런 테라코타도 발견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 테라코타를 잘 보니까 이 동침한 커플이 남녀가 아니라 남성 커플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에 밝혀져서 그 당시에 이 폼페이에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출토된 그 벽화들을 보면은요, 정말 차마 가족들과 함께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 내용이 음란하고 그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많아서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지만 그 당시에도 지금 못지않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늠하였다는 사건이 교회 성도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그 소식을 서신을 통하여 들은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지 않는 것이 사실 원리적으로 좋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독신의 은사를 믿었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지 바울이 아닌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도들은요 아내와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과 같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 가운데 바울은 2절에서 9절에서 평소에 그가 생각했었던 결혼에 대한 그런 또 성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결혼했을 경우에 이제 남자는 남편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 또 성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결혼제도만큼 신성하고 중요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제도의 기본 목적과 법칙은 모든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이 결혼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결혼 제도가 하나님에 의하여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앞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위해서 서로 다른 기본 법칙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넌 크리스찬이나 크리스찬이나. 성경에 의하면 결혼은 인간이 만드는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혼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든 가정들을 인간 사회의 기본 요소로 만드셨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국가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결혼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혼의 당위성과 신성함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분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면은요 각방을 쓴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같이 이렇게 하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바울은 각방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분방을 즐기다가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사탄이 개입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면서 정말 기도할 목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방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각방을 쓰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정말 이 시대를 살면서 이 경고를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각방을 쓰기 좋은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락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지나친 TV를 시청한다거나 지나치게 TV를 시청하고 또 인터넷이나 SNS에 중독되거나 그리고 또 게임이나 오락에 중독되는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각방을 쓰면은 각자 할 일은 많아지겠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부부 사이에 대화는 중단될 것이고 그 대화의 단절이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 부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 아내한테 혼납니다. 제가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뭐 다 이메일도 체크하고 또 사역 스케줄도 잡고 스마트폰으로 신방 사역도 하고 또 전화 신방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집에 와서도 그거를 들여다볼 때가 많아지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경고를 하면은요 제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카펫에 대한 약간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백큐을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잠을 못 들 정도로 민감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끔 이제 공기가 시원한 이런 마루가 된 거실에서 소파에서 누워서 자는 것을 선호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이 말씀으로 큐티를 하다가 내가 비록 잠을 설치더라도 그래도 아내와 대화하면서 옆에 자야 되겠다라고 다짐한 다음부터는 그 다음 때는 소파에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소파에서 잘 때는 정말 다른 시간에 이렇게 허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7, 8, 9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와 같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말 때문에 유럽의 그 중세 시대 때 그 수많은 수도원과 수녀원 이런 모든 운동들이 일어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살펴보니까요, 정말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이 유럽에 그렇게 많은 수만 개의 그런 수도원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중세 시대 때 그렇게 수많은 기도원이 생겨서 수녀원이 생겨서 독신으로 지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랬다면 그 사회가 더 이렇게 밝아지고 더 성령이 충만한 사회가 되어야 될 텐데 아시잖아요. 우리는 유럽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 시대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종교적인 모양은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속에는 시체가 있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시대를 겪었었던 것이죠. 정말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수녀원이 있었던 자리를 다시 2차 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막 이렇게 땅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냥 몰래 유기된 신생아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무덤을 보면은요, 인간이 얼마나 정말 죄악된 존재고 그 음욕을 참지 못한 그런 수치스러운 결과가 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겨졌는지 중세 암흑시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이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말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힘듭니다. 결혼이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라고 하면 인간에게 결혼을 폐지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결혼을 폐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결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될 제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듯이 세상의 끝이 돼야지 이제 사람이 부활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결혼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뒤에
더 이상 결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냈을 것이고 계속 결혼을 통하여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분명히 결혼에 대한 분명한 뜻을 밝혀주셨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이혼은요, 사실 모든 이혼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죄가 관여된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고 모든 이혼이 또 불가능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어떤 이혼은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가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정말 이와 같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더 포괄적이고 더 용서하는 그런 입장에 들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괄호 열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했고 11절에 보면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도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2절에 보면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그 남자들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교회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정말 지혜로운 남자죠. 이렇게 남편이 그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이렇게 나왔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서라도 내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는 말씀과 같이 이혼을 보류해서 한 배우자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바울은 그 길을 택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워낙 그렇잖아요. 부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또 바울의 그런 권면이 다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권면을 구분하기 위해서 12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의 명령이란 말을 쓰는데 그 괄호 안에 뭐라고 넣습니까?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또 명령조로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정말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부부의 세계가 너무나 다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보편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이제는 영혼 구원의 차원에서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설사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한 명이 그 영혼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팬데믹 전에 통계를 보면은요, 2015년에 각 구 도청 또 이렇게 모든 그 관공서를 통하여 접수된 혼인 건수가 1년에 19만 3천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혼 건수가 10만 2천여 건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2021년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찾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얘기 뭐니까 바로 혼인한 가정의 3분의 1 이상이 이혼을 했다는 계산이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도 또 이렇게 서치를 해봤는데
이 이혼한 가정들의 또 3분의 1이 기독교 가정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교회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이혼과 결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깊게 다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혼이 높은 세상 속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혼하지 말고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결혼관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요, 교회에서 우리가 초혼한 커플뿐만 아니라 재혼하고 또 삼혼하고 사혼한 이런 모든 커플들도요, 정말 제대로 된 성경의 그 결혼관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더 이상 이혼이 일어나서는 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건강해야지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결국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 교회가 소속된 사회가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지 또 건강한 사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가정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지키는 것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도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초혼이든 재혼이든 삼혼이든 사혼이든 이제 더 이상 이혼하지 않도록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우자가 범죄했더라도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품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결혼의 목적에 합당하게 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정이란 주제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얼마나 가장 어려운 주제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우리가 속한 이 가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는데 이 가운데 마귀가 관여하면 가족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도 약해지고 그렇게 사회도 무너지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ANC의 모든 부부들이 정말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다시 한번 신앙생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깨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혼을 경험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든지, 또 재혼을 하시고 삼혼을 하신 가정이 있다면 이제 다시는 이혼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혹시 독신의 은사로 결혼하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또 맡겨진 그런 일들을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ANC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서서 서로를 위하여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며 서로를 도와주며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